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만은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뭘 전하시고자 하는 언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새를 가지고 오너라, 소를 가지고 오너라, 그 피를 7번을 발라라, 깃뿌리에 바르고 엄지발가락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끊임없이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그랬었구나.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았겠어요. 아니 읽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그들이 몸에 무슨 피부병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 집 얘기도 사실은 그 뒤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이런 규례가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좀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마저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전에 정말 우리가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을 실어서 병원의 응급실에 넣어놓고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 3500년 그 전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나병도 우리에게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안에 있는 곰팡이도 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누룩, 곰팡이 이런 것들은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을 그냥 남겨두고 있으면 금세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성전의 규례, 제사, 이것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다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죽음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오매불망 소원은,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회복해서 예전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이 천막 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죠. 이 세상 인생이 가지는 모든 행복 가운데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런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곰팡이처럼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아는 것,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지금 보니 도무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해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완전히 문둥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요, 그런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인정도 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죄가 없어. 너의 죄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듣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번 찾아봐요.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어도 내가 내 인생 마칠 때, 내가 문둥병자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심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요. 그 옛날에 다윗이 이미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렇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래요. 다윗이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어디서 했을까요? 다윗이 이 말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찬송 속에, 그의 시편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내 불법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금도 가리어 주시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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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다윗아, 네가 내 마음과 합한 자로구나. 네가 진정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드디어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는구나.
천국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네가 열심히 일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는 문둥병자인데 나를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의인으로 만든 나의 백성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 이 35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그렇죠? 문둥병자의 정결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깨끗한 새를 2마리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1마리는 살려 보내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문둥병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홀 나라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그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와요. 이 고양이가 말이죠, 탁자 위에 딱 서서 거기 있는 무슨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이걸 떨어뜨리려고 자꾸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탁자 위에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옆에 있는 그 강아지 인형인지 그걸 가지고, 그죠? 그 강아지 인형의 목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꽉 떨어뜨리면은 이 고양이가 있다가 다시 이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릇을 다시 자기가 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고양이도요, 짐승도 주인이 지금 뭘 말하는지 메시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거 떨어뜨려, 그러면 내가 여기 인형 목 트는 것처럼 네 목을 틀어버린다 하고 메시지를 딱 주니까 고양이가요, 눈이 아주 동그랗잖아요. 다 이거 보더니 나 이거 안 떨어뜨린다고 고양이가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미물도 세상의 짐승도 주인의 마음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는 말씀은 네가 죄인이다. 그 죄가 네 속에 있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 너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덮어버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의 죽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너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문둥병이 완전히 덮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오면 하나님은 정하다 말씀하는데, 내 속에 작은 것 하나, 표시도 나지 않지만
작은 것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너는 아직 부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그 보혈의 샘이 너무너무 깊은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바로 앞에 바로 그 보혈의 샘이 있는데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일.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래서 내 앞으로 나와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도 아니하시면서 너는 죄가 없어, 나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전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가 생명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샘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과 그 기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친히 당신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수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